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118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자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는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전에 이 지구상에는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돌게 될 것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어저께 거짓 선지자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렸지요.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이 목사들이 준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도 참 선지자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국복음을 온 지구상에 전파하게 됩니다. 이제 온 세상에 이 왕국복음이 전파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이 왕국복음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보호처가 완성이 되는데요. 보호처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우주로 파송시켜서 우주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 왕국을 박살냅니다.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서 우주의 전쟁과 사탄 왕국이 박살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왕국복음이 뭔가, 또 왕국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이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서 왕국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하고 관련이 있을 때 반응을 하는 것이지 관련이 없으면 반응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집갈 나이가 된 처녀에게 결혼 이야기라든지 시집 이야기, 그 다음에 시댁 이야기 이런 거 하면 귀가 번쩍 열리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결혼 이야기, 시집 이야기 하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지요. 그래서 반응을 안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왕국복음에도 반응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지구상에 나타납니다.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종들이 될 하나님의 종들이 될 그러한 자들과 백성 알곡 백성으로서 천년왕국의 천년의 복을 누릴 누릴 그 자들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들 중에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반응을 보이고 많은 사람이 반응을 보이지만 14만 4천 명의 종들로 하나님은 제한을 합니다.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예전에 제가 그래서 기도원 용사와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때까지는 이 왕국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왕국복음으로 번역이 안 돼 있고 천국복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목사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에요. 종말에 이루어질 비밀이 담겨 있다 이 말이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마지막 때의 일들 중에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이와 같이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강림이죠. 파루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갖고 이 천국복음이 이렇게 나와요. 이 천국복음은 뭐냐면 천국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이에요. 그래서 개정성경은 번역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로 건너뛰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그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 표적하고 이 세상 끝에 표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끝에 대한 표적, 이 세상 끝에 대한 징조로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 중에 이 왕국복음이 있어요. 이 왕국복음이 있다고.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을 안 보고 킹제임스 한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왕국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복음이 다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끝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라고 그랬죠.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 아까 3절에 있었죠. 3절에 가면 세상 끝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징조, 이 세상 끝에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 2000년 동안 증언돼 본 적이 없는 2000년 동안 증언이 돼 본 적이 없는 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요. 그래야 끝이 온다니까. 이 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끝이 3절에 세상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그래서 이것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세상 끝이 와요. 끝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날라리 성경이 됐습니다. 이게 날라리 성경. 그러니까 날라리 성경이라고 해줘야 충격을 받고 그것을 개정할 거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가 주는 뉘앙스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때까지 천국복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
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이걸로 알고 있다고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서 기독교 성경은 틀립니다. 바꾸세요. 대한성서공회 바꾸세요. 성경이 돌팔이가 되면 돌팔이 목사가 나오고 돌팔이 기독교인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왕국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에? 이거를 천국복음으로 해놓으니까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음. 그래가지고 그 뭐야 다락방인가 그 교파는 예수님이 영접기도 시키러 댕긴다고 온 세상에. 그래서 당세복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야. 이 세상 끝의 징조 표적이 뭐냐? 주님께서 오실 때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표적이 있지만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 기근이 일어나는 거, 지진이 일어나는 거, 전염병이 도는 거 이런 것도 표적이지만 또 하나의 표적은 왕국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지구상에 왕국복음이 전파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을 모르니까 기독교 목사들도 내가 이 왕국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여호와 증인인 줄 안다고. 야 이 사람들아, 나는 여호와 증인 문턱에도 안 들어가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단 말이야 목사들도. 왜? 이 성경을 갖다가 이따구로 번역해 놓으니까 기독교 성경을 이거 청복음으로 번역을 해 놓으니 이거 청복음으로 알고 있다니까. 근데 청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이야. 왕국복음은 이 마지막에 징조들,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징조야 이게. 그래서 왕국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의 끝이 왔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때까지 이걸 아무도 전한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전했다고 전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왕국복음이라는 타이틀로 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뭐 하는 겁니까? 아까 그랬잖아. 가르쳐줬잖아.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딘다는 것이 히포메노라고 그랬죠. 땅 아래 머무는 자.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왕국복음. 그래서 그냥 왕국복음이 아니고 이 왕국복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지시형용사. 이게 지시형용사인데 이 지시형용사는 앞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길게 보자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다 들어가요. 내용이.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국복음. 그래서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왕국복음의 핵심이야. 그래서 왕국복음의 핵심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왕국복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왕국복음.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풀어드렸지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왕국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복음의 핵심은 땅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근데 천국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핵심이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핵심이야. 그러나 이 왕국복음은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마지막 때 1335일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왕국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언제 전파되느냐? 이 마지막 때에 전파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파가 돼요.
예? 전 세계로 전파된다. 이거 아무 때나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것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관련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뭡니까? 클라레스 라킨 있죠. 클라레스 라킨이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런 도표를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천년왕국이 없어요. 천주교는 천년왕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개신교가 생긴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파생된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개신교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왕국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국복음의 핵심은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도래한다. 근데 천주교는 천년왕국을 완전 부인했어요. 완전 부정합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천몇백 년 동안 거의 뭐 2000년 동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그러니까 로마교회가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갖고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복음이에요. 이거를 완강하게 천주교는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파생된 근본 목적은 어디 있느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500년 전에 개신교가 생겼을 거 아니야. 이 개신교 안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복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개신교 500년 기독교사 안에 나중에 자세히 제가 정리해서 또 이렇게 세밀하게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로마교회부터 지금까지 천주교가 천년왕국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천년 동안 실제로 통치한다는 걸 부정해요. 그러면 그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천주교에서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부정하면 이단이 되니까 주님의 재림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을 주님이 오신 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겁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사탄의 교리입니다. 천년왕국은 따로 있습니다. 신약시대하고 천년왕국은 완전히 별도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위한 이 왕국복음이 이 마지막 때 선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세대주의 있죠. 세대주의가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세대주의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 세대주의가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해서 다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세대주의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정립을 했고,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물론 환란전 휴거 이런 거는 다 뻥이고 틀린 거지만 그래도 세대주의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한 천년왕국을 중심한 교리를 이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대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해 가지고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다 팝니다. 그러니까 그 책 이름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그림이 이런 게 나와요.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오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복음 재선포 해갖고 딱 나오지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때 100년 전에 이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1920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1920년에 요 밑에 어디에 보면 1920년이 찍혀 있는데 이게 그림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그 사람 사인한 거 보면은 그 밑에 1920이라고 찍혀 있어요. 어떤 다른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왕국복음이 재선포되는 것으로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년 전 사람인데 이걸 알았어요. 이 왕국복음이 선포될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이 왕국복음이 1차로 선포가 됐어요. 왕국복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증언이 됐다니까.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때의 징조,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이런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한번 선포가 됐어.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이 천국복음이 2000년 동안 증언이 되다가 교회가 이제 그 천국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유지되어 오다가 이 교회 시대 끝에 이 왕국복음이 재선포가 됩니다. 이분은 이제 대환란 때 선포된다고 해놨는데 대환란 때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대환란 때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거 선포되는 것이고 대환란 이전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 인자가 오실 무렵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징조 이 교회 시대 끝에 이 세상 끝의 징조로서 이 왕국복음이 재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도표가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년 전 사람이 왕국복음의 대환란 기간에 재선포된다. 이것만 이 정도만 그림을 그려놨어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100년 전에 그린 건데 100년 뒤에 지금 오늘날 목사도 천년왕국 전에 왕국복음이 선포된다는 걸 모르는 목사들이요 쎄버렸습니다. 기독교에. 몰라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는 것만 알고 있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왕국복음이 재선포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세상 끝이라는 거 이 교회 시대 끝이 오는데 교회 시대 끝이 와요. 근데 이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돌지만 이런 와중에 왕국복음은 전 세계까지 선포가 된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 일반 이런 목회자들 있죠. 일반 이런 목회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천국복음밖에 몰라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 왕국복음이 재선포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이 도표를 가지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도표 생각을 착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해 주셔가지고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리스 라킨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 사람인데 저 책이 1920년에 나왔어요. 20년에 출판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5년 전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중심한 교리들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나 이 교리들이 천주교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희미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 종교교육자들도 전부 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생각했어. 천주교하고 똑같이 봤다니까. 왜? 그들도 천주교 출신들이거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왕국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마지막 때에 뭐로 세우셨다고요? 말씀의 나트로 창세전에 세웠어요. 창세전에 저를 예비해 놨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창세전을 저를 예비해 놨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됨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는데 핵심은 왕국복음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지옥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기독교 교리도 알려주고 천주교 교리도 알려주지만 저의 핵심은 왕국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증언하면 그냥 내용이 금방 소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 구원론, 그 다음에 제사함론, 성화론, 칭의론, 그 다음에 심판론, 부활론, 이런 종말론, 이런 기독교 교리들에 대한 또 천주교 교리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알려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선포가 되면 반응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 이것이 반대가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왕국복음을 한번 선포했거든요. 천국복음도 선포했지만 예수님이 왕국복음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천국복음만 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 이것만 주장을 했는데 이제 때가 왔으니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이 재선포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일반 기독교 목회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는 천국복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자고 하는 이 왕국복음 이것이 증언이 될 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들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보겠다고 하는 많은 자들 중에 이런 새로운 종들이 뽑힙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새로운 종들이에요. 기독교 목사나 천주교 사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때까지 천국복음만 알고 있었지만 이 왕국복음을 모르면 14만 4천 명에서는 제외돼요. 제외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어도 유독 모르는 것이 있어. 이 왕국복음은 몰라. 계시록도 뭐 안다고 하지만 계시록을 가리키면서 왕국복음을 이야기한 사람은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뭐 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이 14장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뭐 계시록을 가리키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들먹거리는 사람은 있더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올 때에 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다 해가지고 딱 왕국복음을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도는 이런 것들도 징조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도 징조가 되지만 이 왕국복음이 증언되는 것도 그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국복음이 지금 현실적으로 제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증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서 뭐 오래 살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뜻대로 이 마지막 때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종들이 탄생이 되고 이 새로운 종들을 통해서 이 보호처를 건설합니다. 땅속에다가요. 땅 위에다 건설하지 않아요. 땅 위에는 집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그 건물들이 다 소용없어요. 이 마지막 때 다 파괴되고 다 불타서 없어져요. 또 핵전쟁으로 다 파괴된 것들도 많고 해서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가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통해서 건설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자들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느냐?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들이라고 나오죠. 양들이라고 하는 의인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천년의 복을 누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보호처에 이들이 입성합니다. 보호처에 입성해 가지고 이제 나와가 천년왕국 이제 새 땅이 다 만들어지면은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새 땅이 만들어질 때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1335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이 1330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래서 1335일이라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니엘이가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입니다. 때라고 하는 건 1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그러니까 마치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풀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개봉되면서 요한계시록이 봉해졌는데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때 개봉되면서 다니엘서가 동시에 개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빨래 왕래하고 지식의 지식을 더하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사는 그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자동차,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냐 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했을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다 깨어집니다. 기독교 목사의 권세, 기독교인들의 모든 권세, 천주교 사제들, 천주교인들의 모든 권세가 다 박살납니다.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리라.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1390일이 지날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천년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새 땅의 복을 받고 천년의 복을 받은 사람은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기점을 언제부터 잡느냐? 저 우주에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짐승 외계인들이 내려와갖고 지구인들에게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못하게 패해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워요. 그때부터 세운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1290일이라는 건 1260일 그러니까 뭡니까? 짐승한테 1260일 동안 권세를 주거든요. 짐승 외계인들한테 1260일 동안 권세를 주는데 그 1260일이 지나고 30일이 더 지나야 1290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1260 더하기 1260 더하기 30 해야 1290일이 나온다고.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더해야 돼. 45일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며칠이 나오느냐? 1335일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처에 입성해 가지고 새 땅으로 나오는 데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1335일이에요. 5일 입성해 가지고 새 땅에 나와 갖고 새 땅의 복을 천년의 복을 누릴 때까지 이 기간이 1335일이라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날짜까지
보호처 안에서 이 날짜까지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철저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날짜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왕국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반응을 보이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7장 13절 15절 13절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이 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은 자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피 뿌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굉장하게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성막 예배를 주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도록 회개를 시키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9절 이후부터 보면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보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대환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 대환란은 아까 그 크라레스 라킨의 그림에 보면 천년왕국이 들어서기 전에 이 지구상에 대환란이 실제로 옵니다. 여러분 이 대환란에서 구원받고 나온 자들이에요. 이 대환란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에서 구원받아 살아남은 자, 대환란에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이 누구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거를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백성. 이 14만 4천 명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국복음이 이렇게 이제 쭉 증언이 되면, 왕국복음이 이렇게 쭉 증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제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야.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우주 전쟁입니다. 이 지구상의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직접 하세요. 이것은 땅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우주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 왕국을 박살내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탄 왕국을 파괴시키고 싶고 심판하고 싶어도 심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도래했고 모든 합법성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 사탄 왕국을 아주 그냥 멸망시키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사탄 왕국을 실제로 멸망시켜요. 멸망시킵니다. 사탄 왕국을. 그래서 이제 그 사탄 왕국에 사탄이 문명을 이루고 살고
이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 사탄들은 우주에다가 뭘 만들고 있다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알려드렸죠. 짝퉁 천국. 이 짝퉁 천국이 뭐냐면 이게 극락이에요. 극락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짝퉁 천국을 만들어 놓고 부처 믿으면 극락 갑니다 이러면서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극락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 아주 극도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극락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짝퉁 천국을 만들어 놓고 영혼들한테 사기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 사탄이 보상을 해줘요. 자기를 이 지구상에서 떠받들어 자기를 경배했고 자기를 숭배했기 때문에 높은 계급을 줍니다. 그래서 극락에 들어와서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극락 세계를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짝퉁 천국이라고 하는 이 극락 있죠. 이 짝퉁 천국입니다. 이 극락은 진짜 천국이 아니에요. 마귀가 천국을 가장해 가지고 천국을 모방해 가지고 이 사탄은 그 모방의 천재라고 그랬죠. 이 사탄이 천국을 모방해 갖고 만들어 놓은 세계예요. 천국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극락입니다. 이 극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한 세계예요. 그리고 쾌락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천국하고는 완전히 질이 달라요. 천국은 거룩함 또 의로움이 가득한 나라라면 이 극락이라고 하는 이 짝퉁 세상은 성적으로 즐기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음란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음란한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극락 짝퉁 천국이라고 하는 이 극락 자체가 성적으로 즐기는 세계라니까요. 거기가. 그래서 엄청나게 음란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이 극락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짓 하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돛 닦고. 그래서 이 짝퉁 천국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극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천국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지만 성적으로 즐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탄을 숭배하고 이렇게 사탄을 위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로 그러니까 뭐 이게 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지만은 그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대변해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배기로 여기에 준다고. 그러니까 중들이나 그러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많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극락의 세계에 들어가서 높은 보상을 받고 즐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사탄 왕국에서의 이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곧 우주 전쟁을 통해 사탄 왕국은 멸망합니다. 사탄 왕국은 멸망한다. 그래서 사탄 왕국은 멸망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이 사탄 왕국이 멸망하는 그것을 좀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마지막 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보려면 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계시록 7장이 17절로 끝납니다. 계시록 12장이 17절로 끝나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붉은 용하고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 말고 그 뒤에
7절부터 17절이 한 세트인데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왜 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천년왕국 백성들을 위한 보호처가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볼 것 없이 천군 천사들을 우주로 보내가지고 이 사탄 왕국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용의 천사들하고 미가엘의 천사들하고 대판 싸움이 붙어요. 근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패배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쫓겨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쫓깁니다. 이게 지구로 내쫓기는 거예요. 지구로 쫓겨 내려옵니다. 지구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사탄 왕국의 대빵이라고 하는 그 붉은 용,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대빵도 이거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며 하늘에서 더 이상의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자기 처소,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쫓겨 내려오고 나면 이제 땅으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땅으로 이 지구로 쫓겨 내려오고 나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고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 밤낮 고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앞전에 지옥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소하는 자가 있어갖고 눈을 못 감아줘. 보세요.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한테 검찰이나 경찰한테 이거 고소나 고발을 하잖아요. 이제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하는 거고, 고발 있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3자가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률 용어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피해자 가족 포함해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관련 없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어요. 그때는 고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발이라고 써요. 근데 이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면 반드시 조사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고소나 고발한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눈 감아주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 못 감아줍니다. 왜 눈을 못 감은 줄 아세요? 왜 죄를 묵과해 줄 수가 없어요? 죄를 묵과해 줄 수가 없는 것은 이 마귀의 고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고소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의 죄를 덮어 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서 제사장에 올라오면 심판을 해서 지옥에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소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 성경을 못 풉니다, 여러분.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어디에도 안 나와. 요한계시록 12장에 이게 딱 나와. 고소오는 것이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이 밤낮 얘가 쫓겨났는데 온 천하를 깨는 자고 온 천하를 깨는 자고 이렇게 하는데, 형제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마귀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붉은 용을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즉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절대 그냥 묵과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야.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죠? 만드셨는데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로 쫓아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내고 천국엔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한 거야.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쫓아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주에서 많은 세월 동안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이 전세계에 선포가 되고, 왕국복음이 전세계에 선포가 되고, 이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만들어지고, 그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통해서 땅속에 보호처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보호처에 들어갈 알곡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소를 날리든 참소를 날리든 이 사탄의 세력들을 박살내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이신되기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순간론을 주장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지옥 가요. 기독교의 기독교의 구원론 중에서 이 칭의론이 있어요. 이 칭의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의롭게 된다. 이게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을 기독교에서는 이거 집착해요. 여기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순간에 집착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우리 영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도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마귀 참소 때문에 그래요. 마귀 참소. 마귀 참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고소가 있어요. 고소가 있다니까, 고소. 그래서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 보면, 사탄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를 졌는데 왜 죄의 대가를 묻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그걸 갖고 하나님께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을 합법적으로 안 한다고, 열받는다고 그냥 무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자로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왜 잘못했다고 보냐면, 국회가 자기 말을 안 듣고 깐종깐종해서 자기를 괴롭혀도 열받아도 불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군인들을 동원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합법적인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이 법대로 처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법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마귀를, 사탄을 최종 형벌 장소까지 보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분노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참소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덮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는 죄 한 번 졌다고 천국 밖으로 쫓아내고 인간은 매일매일 죄를 져도 죄를 덮어주시고 그거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마귀들이 하나님께 계속 이것을 참소한다니까요. 이 고소장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순간에 다 읽어버려요. 다 알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의 고소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를 덮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순간이 있다 해갖고 순간론에 집착하는데, 내가 이야기했지. 기독교 구원론은 잘못됐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있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다니까. 이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했을 때 디카이 우메노인데, 헬라어의 이 디카이 우메노인데 이게 현재 분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는 순간을 나타내지 않아요. 순간을 나타내려면 이게 디카이 우메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에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 그 순간에 의롭게 됐다. 한 번에 단순간에 의롭게 됐다. 이 의롭게 되는 것을 순간론으로 만들려면 이게 과거분사가 와야 돼요. 현재 분사가 오면 절대 그렇게 뜻이 안 만들어집니다.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 헬라어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과거 분사는 단회적으로 한 번만 써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한 번에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득이로 구원받는다. 이게 단회적인 사건인데, 이 단회적인 사건, 이례적인 기독교 구원론이 이신득이가 단회적인 사건, 순간적인 사건으로 되려면 과거분사가 사용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헬라어 이거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미 과거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디카이 우메노이 의롭다함을 받다 했을 때 이게 현재 분사라니까. 이게 제자는 현재 분사, 이걸 약자로 이렇게 내가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의롭게 되는 거,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처음 믿을 때를 포함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은 가짜예요. 이 칭의론은 가짜라고. 그래서 천주교까지 맞아요. 천주교는 이 칭의론을 칭의라고 안 하고 의화라 그래. 의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칭의론이 순간론으로 되어 있지만 기독교의 이 칭의론입니다. 근데 천주교의 칭의론은 순간론이 아니에요. 과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과정론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 말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날, 이 순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기독교는. 그게 틀린다니까. 그래서 바꿔야 돼. 안 바꾸면 기독교는, 대부분 기독교 목사와 기독교인들은 지옥 간다고 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에요. 거기 가서 죄값 다 갚고 나오려면 수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싶어도 못 감아주는 이유가 있어.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못 감아줘. 왜?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의 참소가 있어. 마귀의 참소.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직접 가보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참소하다, 고소하다, 이것이 몇 번 나오냐? 2번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늘에는 뭐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이 하늘에는 구원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하늘에는 임했어요. 우주에. 그러나 땅에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야. 왜? 땅에는 이 고소자, 이 마귀 세력들이 이 고소하는 이 참소하는 이 마귀 세력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자라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주야로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즉시 마귀들이 참소를 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올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들이 마귀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뭘로 비교를 하냐면 이 북한하고 원래는 우리하고는 원수지가 아니고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관계를 하면 안 돼. 법적으로 걸리는데 그래도 대통령의 특별 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나 이런 거는 우리가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하나님 앞에는 사탄들도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과는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세계와 천국 세계의 중간 지점에 그게 판문점 같은 지역이 있어요. 그 영계의 비밀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줄기차게 낱낱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매일매일 천사들이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들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마지막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증언한 말씀으로 이 용, 붉은 용, 이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하나 있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씀 무장이 돼야 돼요. 왜? 말씀 무장이 돼야 증언을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건 말씀이 무장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말씀하고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계시록 1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 이 지구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거요. 왜? 마귀가 내려갔으니까. 마귀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이 지구에다가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땅에 내려가고 땅에 있는 지구인들에게 분풀이를 해요. 그래서 이 화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재앙이 닥치는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믿는 자들을 이때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립니다. 이때.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붉은 용 사탄이 자기가 지구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가 이제 교회인데 이 여자를 핍박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14만 4천 명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여자를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피신합니다. 이 광야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보호처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뱀의 낯을 피해, 이 용의 낯을 피해, 사탄의 낯을 피해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게 3년 반인데 정확하게는 1335일까지 이걸 알고 5일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안 나오고 1335일은 아까 다니엘서 12장에 나온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신을 해서 보호처에서 한때 두때 반때 이 사탄의 낯을 피해서 거기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이라고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완전한 새 땅까지 모든 지구상의 심판이 완료가 되고 모든 것을 불러 다시 태우고 해서 새 땅까지 완성이 되는 데까지는 1335일까지 땅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이 나와요. 16절에 이게 여자가 그제 뱀이 그 붉은 용 사탄이 물을 강같이 토해 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여자를 떠내려가게 15절에. 근데 1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용이 엄청난 용의 입에서 물을 쏟아내니까 여자가 이렇게 떠내려가게 됐는데 여자를 도와가지고 이 용의 입에서 나온 이 물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뭐냐? 땅이에요. 땅이 입을 벌려버린다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용의 입에서 나온 모든 물을 다 삼켜버려. 땅이.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은 땅이 입을 벌려요. 땅이 입을 벌린다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린다니까. 땅도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가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여자를 도와 용의 입에서 나온 물을 다 삼켜버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구원받는 비밀, 여자의 구원, 이 마지막 때 알곡 백성들의 구원은 땅에 있습니다. 땅. 그래서 예수님은 땅 아래 머무는 자가 땅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국복음이라 그랬지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땅이 쫙 쪼개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용이 토해냈던 물을 다 삼켜버리는 거야. 이 말이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구원의 비밀이, 여자의 구원의 비밀은 계시록 12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땅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돼. 견디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포메노 하는 자라고 그랬죠. 땅 아래 머무는 자. 이 땅 아래 머무는 자. 그것을 히포메노라고 그랬죠. 히포메노. 그래서 히포메노 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 여자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땅속으로 들어가 갖고 이 구원을 받은 거야. 보호처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땅속 보호처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이 여자, 이 마지막 때 알곡 백성들이 땅속 보호처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계시록 12장 16절은.
근데 17절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갖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면 이 여자에게 또 누가 있느냐? 남은 자손이 있어요. 이들은 용의 밥입니다. 용이 자기의 분노를 이자들한테 다 쏟아버려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 그 말이요. 기독교인들과 용이 이들을 다 죽이려고 돌아섰어.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딱 쓴 겁니다. 용이. 못 살아남습니다. 아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그랬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거짓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교인들을 이 용한테 바쳐요.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용을 숭배한다니까요. 사탄을 숭배한단 말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누구를 숭배하냐? 짐승을 숭배한다 이 말. 짐승을 이제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일이 있지만, 이때 대부분은 다 굴복합니다. 사탄의 그 권세와 짐승의 그 권세에 다 승복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뭐라 하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주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보호처가 건설이 되면, 건설이 14만 4천 명의 그 종들에 의해서 이제 보호처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누구를 보낸다? 천사들을 보내신다 이 말이야.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천사들을 갖다가 전부 다 마귀를 잡는데 또 써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붉은 영과 그의 세력들은 하늘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둘째 하늘,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를 이렇게 둘째 하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신학교에서는 둘째 하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셋째 하늘은 천국의 하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과 그의 세력들은 결국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 무렵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 우주에 예수님도 출동하세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이 사탄의 왕국을 갖다가 다 멸망시키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우주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까지 오셔요. 이 지구까지 오시는 것이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땅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주까지 오셨다가 지구까지도 한번 오십니다. 근데 이 지구에 오신 모습을 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뭡니까? 사탄의 세력들은 이 지구로 전부 다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 내려와 가지고 이 사탄들이 이제 무저갱에 나중에 갇히게 되는데, 바로 갇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 전에 이것이 다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3년 반 동안 시간은 줘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그 사탄들을 다 잡아가지고 무정에게 가다 버립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 있죠. 천국에서 가장 밑에 있는 천국을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 낙원에는 우주의 전쟁에 쓸 수 있는 불병거, 엘리야 엘리사 때 이 땅에 왔던 겁니다. 불병거 불말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뭐냐면 불병거와 불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저게 하늘에 보이는 뭉게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악인과 의인이 둘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요. 쪼개지는 일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쪼개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보호처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종들은 그때 짐승 군대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자만 보호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이 진리를 계속 듣고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은 회개하고 또 예수님 피 뿌려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비밀은 간단해요. 말씀 듣고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부족한 것, 죄를 짓는 일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 피는 뿌리는 용도로 주셨다고 그랬죠. 피를 뿌려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신득이가 순간론이 아니고 이게 과정론이 맞다 이 말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신득이는 기독교에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순간론에 집착하는데, 순간론에 집착하면 다 지옥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 피를 뿌려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것이 죽는 그날까지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의롭게 되고 반복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완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거룩하게 된 해가지고 이미 거룩하게 돼버린 자로 번역이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을 돌파리로 해놓으면 돌파리 목사, 돌파리 기독교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가 대혼선이 온 겁니다. 이걸 헬라어 원문에 한번 가볼게요.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거룩하게 되다, 거룩하게 된 자들, 그거 어떻게 돼 있냐면 하게아주 메노스예요. 하게아주 메노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현재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뭐요? 현재 분사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이 거룩하게 되는 자들 해가지고 그것이 하기아스 메누스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에는 하기아스 메누스. 그러면 하기아스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고 되는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자들. 그래서 현재 분사를 썼다고. 현재 분사는 뭐냐면
이게 과거분사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한 번에 거룩하게 된 거야.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거룩하게 된 거지만 현재 분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현재 분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성경 번역은 틀렸고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순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순간으로 의롭게 됐다. 이 개신교는 순간론에 집착하는데 그거 틀립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개신교 성경처럼 거룩하게 된 자들이냐,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이냐, 이것이 정확한 의미는 되고 있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성화론, 성경의 성화론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지만 왕국복음만 증거해 주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구원론, 성화론, 칭의론, 뭐 이런 종말론, 이런 모든 것,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섭렵하게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꾸 기독교 목사들은 자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믿음으로, 그러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주구장창 외워쌌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 가갖고 반 죽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참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못 봐준다니까. 목사의 죄를 봐주려고 해도 못 봐줘. 마귀의 참소가 다 들어와 갖고 있어요. 매일매일 보고가 된다니까, 천국에.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봐주려고 해도 못 봐줘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육체의 피를 써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성경에 되어 있는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잘 번역되어 있든 잘 번역이 안 되어 있든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오셨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진행이 되면 용서 없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심판은 시작이 된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반드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진행이 되려면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마귀들의 왕국, 사탄의 그 왕국을 파괴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갖고 이 사탄의 왕국이 파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들과,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들의 활동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자꾸 바벨론화 돼갑니다. 이게 타락돼 간다 이 말이요. 이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천년왕국은 곧 도래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을 꼭 믿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사탄들과 마귀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인들을 타락시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말씀을 꾸준히 연구해야 하고 말씀을 꾸준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제 9번째로 다가오는 우주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도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천사들에게 이미 이 우주 전쟁을 대비해서 하나님도 이미 명령을 명령을 천사들에게 이미 내려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천군 천사들은 마귀들보다 훨씬 수도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능력도 많아요. 그래서 온 우주의 외계인들과 우주의 수많은 영들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가엘 천군들은 전 우주를 감시하고 있고 마귀들의 움직임도 다 그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할지라도 이 천사들의 능력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우주에 보내서 우주에 있는 사탄의 왕국을 파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은 우주 전쟁을 대비해서 이미 천국에서는 우주 전쟁에 대한 준비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은 천국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주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천사들이 항상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귀 군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군대도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한 군대를 감시하고 있고 북한 군대가 우리나라를 감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북한 군대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에서도 똑같아요. 마귀의 군대들도 천사들을 감시하고 있고 천사들도 마귀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군의 능력, 천사들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미 마치셨고 전쟁 준비는 마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릴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어. 문제는 뭐냐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완성이 돼야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통해서 보초를 건설하게 되는데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이미 우주 전쟁에 대한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이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아직도 뭉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종들이 이제 사명받은 종들이 이제 벌떼처럼 일어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한 단체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한 단체를 이루고 보호처를 건설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건설이 돼야 이 마지막 때에 우주에서
전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늘 군대가 우주에서 전쟁을 하고 싶어도 천국에서는 모든 준비가 완성이 돼서도 전쟁을 못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지구상에서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도 14만 4천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비시기 웃습니다. 14만 4천을 막 영해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자기들 머리 갖고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14만 4천을 막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사탄의 왕국, 본거지 모든 쌓아놓은 것을 이제 우주전쟁을 통해서 천사들이 다 불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군 천사들 앞에서는 아무런 장난감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이 마귀들도, 이 사탄 마귀들도 천군 천사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의 권세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마귀들을 우주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주 왕국입니다. 우주 왕국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이 마귀들은 도망을 하고 결국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우주 곳곳에 폭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우주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은 천군 천사들의 위력 앞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힌 그 마귀들은 우주에 또 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저갱이 있어요. 이 무저갱이 어디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에 붙잡힌 마귀들과 사탄들과 마귀들은 전부 다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무저갱에 전부 다 갇히게 됩니다. 이 무저갱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불못도 만들어 놓고 게헨나 지옥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데스 지옥은 마귀의 통치권 안에 있다 그랬지요. 12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 전쟁이 이렇게 우주에서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마귀를 심판하고 싶었는데 마귀를 심판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진짜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대폭발이, 그러니까 우주 전쟁을 통해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폭발하게 되고 이렇게 깨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그런 별들이 떨어지고 뭐 해도 직접적으로 지구에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발생하지 않느냐? 만일에 발생하면 지구가 박살이 나버려 갖고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도록 많은 파편들이 튄다 할지라도 지구에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 전쟁을 통해서 우주와 우주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비행체들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또 그 천국에 만들어져 있는 무기들을 통해서 이제 사탄 세력들을 공격해서 많은 우주가 파괴가 일어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주에는 이제 우주 자체가 파괴되고 우주 간의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우주는 빛의 세계가 없어진다고 해요 이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역사가 이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우주가 빛을 잃어버렸다, 어두워졌다 하면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전멸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이 우주에서 잡힌 그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은 무적행에 갇히게 되지만 남은 그 마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구로 와가지고 지구인들을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지구를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도 이제 통치하다가 그 마귀들도 또 우주 전쟁과 함께 마지막 선과 악의 전쟁이 이 지구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마지막 벌어지는 이 선과 악의 전쟁,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3차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아니에요. 3차 대전은 여기에서 하나 이제 설명을 해 주자면 3차 세계대전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게 천사들과 마귀들의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니까 우주에서 한번 전쟁이 터졌지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잡히고 일부 남은 마귀들은 지구로 도망을 왔다 그랬잖아요. 지구로 도망을 오게 되는데 이들이 와갖고 지구인들을 3년 반 동안 통치합니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반 끝에 지구에서도 또 우주전쟁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천군 천사들이 우주에서 이 지구로 오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이 마귀 군대들하고 사탄 군대들하고 천사들하고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막 지구 밖에도 나가고 지구 안에서도 벌어지고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서는 이제 선악의 구분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들, 귀신들,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의 종들과 그를 따르는 이 알곡 백성들 있죠. 이 알곡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 보호처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보호처에서 이렇게 보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을 받다가 이제 새 땅에 나오게 된다. 새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전쟁들이 다 끝나야 돼요. 다 끝나고 이 지구에서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을 새 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전체 불로 태워 갖고 새 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새 땅이 만들어져요. 지구가 완전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나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마귀들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와서 통치한다고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 지구상에 와갖고 지구 인간들을 온전히 다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다 박살납니다. 마귀 군대와 마귀 세력들은.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 지구에서는 선과 악의 최후 전쟁이에요. 그래서 선한 군대, 또 선한 군대, 천사의 군대지요. 악한 군대, 이 마귀의 군대들과 선과 악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리고 아마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는 후 3년 반 끝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 끝에 진행이 돼요, 이 전쟁은.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의 짐승, 사탄과 짐승들이 후 3년 반 동안 통치를 한 다음에 통치가 끝나는 그 무렵,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 무렵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지상에 강림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지상에다가 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지상에 있는 이 마귀 군대들하고 천사들의 군대와 예수님의 백마 군대가 대전쟁을 벌여요. 이게 계시록 19장에 있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9장에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계시록 19장에 있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마귀 세력들은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때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 이 지구는 대혼란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대환란은 말도 못하는 거죠. 이게 진짜 대환란이에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공중 하늘과 지상에서 이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은 지구상의 역사 속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은 이 지구에서 있는 최후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마귀는 다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마귀가 두려운 존재지만 천사들에게는 마귀들의 무기가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보호처에 들어간 그 백성들은 천사들이 전부 다 진을 쳐가지고 다 보호해 준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다 잡혀서 이때 우주 전쟁을 통해서 잡힌 사탄 마귀 세력들은 전부 다 무저갱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때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미가엘 천군, 천사들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만 내려지시면 우주 전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이 지구에 보호처가 아직 건설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호처가 아직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야 마귀들이 우주로 가갖고 사탄 왕국을 멸망시킬 것인데, 사탄 왕국을 멸망시킬 수 없는 이유는 우주에 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마귀들의 세력들 중에 일부가 이 지구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지구인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피해를 볼 때 보호처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보호처가 아직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에게 이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호처가 건설이 되려면,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메고 이 왕국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천년왕국 이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지금 이전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 끝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끝에 이 크라레스 라키는 대환란 기간 안에,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왕국복음이 선포되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때 선포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교회 시대 끝에 왕국복음이 선포돼요. 그래갖고 전 지구상의 선포가 완료가 되고 선포가 돼서 14만 4천 명의 한 단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그 한 단체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보호처 설계도대로 보호처를 완성하게 되면 이제 우주전쟁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에게 명령을 내려서 미가엘 천사장이 그 군대를 끌고 우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왕국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왕국을 전부 다 접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잡혀서 무저강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지구로 쫓겨와 가지고 지구에서 3년 반 동안 이 지상을 통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다 안 잡은 것이 아니고,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의 일부를 이 지구에서 3년 반 동안 통치하도록 그들을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이 재선포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 중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왕국복음이 증거된다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왕국복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천국과 우주를 통치해 오셨고 앞으로도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창조 오셔가지고 이때까지 은혜로 존재하게 하신 이 인간들이 은혜를 망각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이 지구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무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때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다 되어 가지고 우주의 비밀까지도 이 마지막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제가 증언하는 말씀들을 무장하고 그것을 또 잘 깨닫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해서 거룩한 흰옷을 준비해서 살아남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